오늘은 교회력에서 교회 달력이죠. 교회력에서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는 한 달이 더 남은 것 같은데 교회력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교회력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교회력을 약간 정리해 놓은 거죠. 교회력은 대림절에서 시작해서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끝납니다. 각각의 이 생마다 의미가 있고요. 각각의 날마다 특별한 이 기념하는 어떤 순서들이 있습니다. 교회력을 좀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한데 첫 번째 이 앞에 대림절이랑 성탄절을 포함하는 성탄 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대림절이 4주고 성탄절이 이제 날짜가 하루 있죠. 그리고 나서도 주현절까지를 우리는 성탄절로 봅니다. 주현절은 1월 6일이 주현절인데 그래서 거기까지를 하나의 절기로 보는 거죠. 그리고 초록색이 일상절기라고 해서 특별한 절기가 없는 일상적인 날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부활주기가 있습니다. 좀 긴데 사순절 50일 동안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부활절이 있은 다음에 기쁨의 50일이 있고 그 이후에 성령 강림절 마지막으로 3일째 주일까지 합해서 우리는 이거를 부활주기 이스터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적인 절기가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오늘입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오늘 우리가 맞은 이 절기는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 표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청년부 표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자,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대로 그 복음을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도 나타내자라는 게 올해 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특별히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박사들이 묻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 질문을 한 동방박사가 유대인일까요? 아닙니다. 동방의 나라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 땅이 있고 동쪽으로는 지금으로 따지면 중동 지방이에요.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고 요 지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요쪽 지방이죠. 거기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동방이 사실 어디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일까요? 몰라요. 선물은 3개지만 사람이 몇 명 왔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온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관심이 있다면 왜 왔는지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메시아를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보고 이때쯤 이 별을 따라서 오면은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별을 보고 어느 문헌에 써 있었겠죠. 아니면 본인들이 연구하다가 저 별은
그냥 별이 아니다. 메시아를 나타내는 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작정 그것을 보고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는 굉장히 정확하게 대략적인 장소도 알고 유대 땅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시기도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쯤에 나타나는 별을 따라오면 메시아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그랬죠. 이렇게 유대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때 별을 따라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소동이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왜 난리가 났냐면 이건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게 기존의 왕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너는 가짜잖아 라고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때 왕 이름이 뭡니까? 알죠? 헤롯입니다. 이걸 모르진 않겠죠? 네, 헤롯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된 왕이 헤롯이에요.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이 왕이 됐을까요? 원래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배척하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정확히 따지면 헤롯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인데 헤롯의 아버지가 굉장한 권력자였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총독이 헤롯이 이 로마 안에서 갈릴리의 총독이 된 나이가 25세입니다. 25살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나 현재 25살이다. 네, 그때 헤롯은 총독이 됐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총독이 됐어요. 그리고 헤롯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헤롯이지만 언제나 이 헤롯한테는 아킬레스건 같은 이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헤롯의 아버지도 왕이 아니에요. 헤롯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냥 군사력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이 왕자를 지키기에 굉장히 집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 앞에 갑자기 어느 날 동방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이 마음이 어렵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무슨 일이냐 싶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헤롯의 신하들은 또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사장님보다 힘든 건 사장님 밑에 직원들이잖아요. 헤롯이 그만큼 힘들면 그 밑에 신하들은 야 누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동방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말지. 차라리 나한테만 얘기하지. 왜 왕한테 가서 저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답을 줘야 되잖아요. 성경학자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메시아가 언제 오겠냐 혹은 어디에 오겠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오늘 성경 봉독을 들었으면 알 텐데 찾았어요.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왜 베들레헴이냐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윗이 왕이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인용된 말씀을 잘 보면 이게 선지자 미가의 예언인데요. 우리 구약을 보면 미가서가 있죠. 미가서 5장 2절 잘못 나왔습니다.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말 어디에 있어요? 물어보면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박식했던 성경의 박사들이 왜 동방에 있는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조차 알만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이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자,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던 유대인들의 왕이 나신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들고 왔고요. 두 번째는 그 박사들이 몰랐던 메시아가 나는 장소를 유대인들이 알려줍니다. 서로 모르는 게 있었고 서로를 채워줬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사실 동방 박사들보다 훨씬 더 자세히 자신들이 찾으려고만 했으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정체성이 유대인들한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정말로 따지고 보면 그들은 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그들에게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헤롯이 왕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왕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의 삶의 진짜 주인은 뭐였냐면 그냥 내가 살아오던 방식, 습관,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오던 방식을 누군가가 해치려고 하면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삶의 주인이 아니라 어려울 때 얘기하면 도와주시는 분,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좀 도와주실 수도 있는 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 자기들이 고백하는 것,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살았어요. 그것과는 달리 왕을 기다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짜 왕이 왔지만 왕을 만나질 못했어요. 자신들의 믿음, 지식, 그리고 그들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종교와 삶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장례를 지낼 때까지 중간에 성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이 통과 의례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성경과도 굉장히 밀접하고 하나님과도 뗄래야 뗄 수 없게 살아갑니다.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진짜로 진지하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 나라에 엘리베이터를 가면요, 주일에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아요. 눌러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은 누르지 않아요. 그건 좀 웃겨요. 왜 딴 사람들은 누르게 하지? 자기들은 안 누르면서 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눌러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주일에는.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일치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음에 따라서 살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해오던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길 시작합니다. 그렇게 습관에 매몰되다 보니 이들의 기준이 어느덧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기준이 바뀌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순식간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서 율법을 지켰는데 그게 조금 있으면 율법을 지키는 내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대로 이제 안 해도 돼 해도 아니에요, 왜 안 해요? 이걸 해야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고 이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면 성별에 상관없이 가장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이 되면 직업을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생기죠. 그래서 가장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가족을 잃어버린 가장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자녀의 이 앞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인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면서도 어느덧 정신 차려 보니까 부모님과 망가져버린, 관계가 망가져버린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엔 그 끝에 건강을 잃어버려서 성공한 인생을 누리지 못한 이야기들은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고 지금도 우리가 듣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본질인지 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들의 왕인지, 뭐가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다 보니, 내가 하던 대로 하다 보니 어느새 본질은 잃어버리고 왕은 잃어버리고 나 자신이 왕으로 된 사람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표어로 삼고 수련회에서,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복음대로 삽시다, 이 말은 결국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가 믿기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과 다짐을 그냥 두면 얼마나 갈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냥 해오던 습관대로 살다 보면 우리 주변의 문화가,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졌던 습관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로 가야 됩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은 우리의 종교 생활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있지 않아요. 본질은 이 성경책 종이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 지키려 한다면, 내가 했던 그 생활만 유지하려 한다면 어느덧 오히려 그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경험에서 본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에서 발견할 수도 없고요, 인간 관계 안에 본질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고자 하거든,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때때로 하나님 그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올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어는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표어를 아무도 몰라. 연말에 물어보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어는 잊어버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설교도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때 또 여태까지 들었던 수없는 설교들을 많이 들었지만 생각나는 게 많지 않아요, 사실. 오늘 설교도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본질을 찾아야 되는 곳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떤 사람들은 네 삶의 주인이 너여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왜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느냐고 얘기하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속임수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고, 우리가 조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진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에 매번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주님, 진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다음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라고 이 날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항상 주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것을 아세요. 주님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실패해도 심지어 배반해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린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이 내가 주일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간은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우리 동식교회 청년부, 또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